네,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러한 작품입니다. 가난에 찌든 대학생 주인공이 살인을 합니다. 살인죄는 어느 시대나 또 어느 국가나 가장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살인이라고 하는 이 행위, 겉으로 드러난 이 행위 이전에 감추어진 인간 본연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합니다. 살인자 주인공은 자신의 그 살인을 합리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인 이 전당포 노파는 아주 비열하고 또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원칙을 죽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이 노인을 죽여서 획득한 돈을 인류에 봉사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좀 괜찮은 존재로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이 소설은 우리 인간들 내면에 이런 합리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기가 정의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이 합리화, 살인조차도 충분히 아주 아름답게 포장하고 미화할 수 있는 그런 극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인 이전의 죄라고 그렇게 작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와 비슷한 병이 있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병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뭐 교만의 병, 욕심의 병, 이렇게 자기 합리화의 병, 항상 주인공이 되려는 병 등등, 이 병들은 사라지지 않고 내 안 깊숙한 곳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잘 다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우리 나이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서 매일 먹어야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뭐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저는 뭐 당뇨약 등등 약을 먹으면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지 않거나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았던 병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든 살인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난폭하고 폭력적인 존재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면 순간적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디로 돌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평소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또 행동할 수 없는 것들을 행동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의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내면의 죄는 평생을 함께 합니다. 병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듯이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관리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그래서 그분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또한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렇게 통제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의 표현처럼 우리의 죄는 철필과 금광석 촉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단단하여서 지울 수 없도록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죄가 이렇게 도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기억하는 약,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을
계속 먹는 겁니다. 이것은 죄인된 본성을 지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죄인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인이지만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바라보는 곳이 다르고 그래서 결과 역시 다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특별한 저주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바로 저주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막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장렬하는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외로이 서 있는 그 흉측한 떨기나무, 겨우겨우 생명을 이어갈 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건건한 땅, 건건한 땅이란 문자적인 의미로는 염분이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땅에서 이렇게 수분을 빨아 올리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 갈증 날 때 바닷물을 마시면 순간적으로는 목마름을 해결한 듯 했지만 더 깊은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처음에는 편하고 좀 자유롭다 착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더 외롭습니다. 그 헛헛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동안 억눌렸던 죄들이 곳곳에서 튀어나와서 나를 집어삼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러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우리 5절에 보면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에 믿는다와 또 우리 7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의뢰하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신앙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로 판가름이 납니다. 사람으로 대표되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능력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계획하는 길보다 더 높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것이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것은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이렇게 뻗치고 있어서 수분이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강이 나무에게 생명수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그 작은 강이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그 메말라 버린 강물에 다시 성령의 강물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 역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예상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결론을
너무 쉽게 내리고 또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로 살지 아니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